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제 이전 감사 예배 드리는데 먼저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곳까지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또 옮기고 세우는데 몸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셔요. 몸으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이 교회와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와 격려 또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올해 저희 교회의 표가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래서 go on, one step이라고 하는 이 표를 걸고 우리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맞죠? 예.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one step 하니까 한 걸음만 딱 나아가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뒤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원스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박장재 집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딱 붙였단 말이에요. 상자를 딱 붙이면서 이게 글자 한 글자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딱 접으니까 온이 된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온과 오프, 그러면 전등을 끄는 것은 오프고 켜는 것은 온이잖아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한 걸음 나아가자. 딱 한 걸음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중에 마침 또 김봉호 집사님이랑 김민아 집사님이 이 화분을 보내오셨는데 화분에 글자도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죠?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두 가지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비의 은혜인데, 단비의 은혜 첫 번째 마무리. 우리 이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무리가 얼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수확이에요. 거두어 드린다.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제가 스가랴 10장을 읽으면서 이 관심이 하나님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그 문제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를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를 세우십니다. 참 목자. 스가랴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목자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자다운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목자를 세우십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곤세 잡은 자, 이 모든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면 지도자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모퉁이 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 이 참 지도자, 참 목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서 저 사람은 참 목자 같다, 저 사람은 참 목사 같다, 저 사람은 지도자 같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특히 외모가 좀 뛰어난다든지 학벌이 있다든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그런 것들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요즘같이 스타성이 있어가지고 떴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걸그룹이 한 사람이 있으면 확 모여들겠죠, 그죠? 스타성, 그런 스타성이 있는 목사가 아니면 지도자가 참 목자일까요? 여러분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참다운 그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희생적인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이 결국은 흩어졌던 사람들조차도 다시금 모이게끔 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도 좀 외모와 학벌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저는 목자라고 하니까 교회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죠.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가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단지 느리고 더딜 뿐이지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목자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될 것을, 목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셔요. 특히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었어요. 북쪽은 좀 우리 세속적인 표현을 빌리면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고 또 흩어지고 또 인종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렇게 피가 좀 섞이고 좀 다인종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좀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조차도 회복시켜서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가 막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난 다음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이게 요셉 족속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남쪽이죠. 그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과 연합하게끔, 참된 믿음 안에서 연합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유다 족속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이 구심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구심점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체를 막 돌리면 바깥으로 나가는 힘과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점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을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끔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게끔,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게끔 해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 구심점이 이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자석처럼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달라붙게 하고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기 시작을 한다면 놀라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구심점적인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이 구심점적인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구심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면 스가랴 10장 9절입니다. 스가랴 10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려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모으는 것과 좀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모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흩어지는 이유가 오늘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려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모으는 것과 좀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흩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흩어지는 이유가 오늘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그할 것이 부족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 아수르, 길르앗,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남쪽과 유다 땅도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데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바로 지금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들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효성동에 지금 대부분 살고 있잖아요. 김하순 고사님이 살고 있는 것도 효성동이죠. 효성 1동이에요? 2동이에요? 아, 2동이에요. 검단 쪽이니까 서구 쪽이네, 그죠? 흩어졌어요. 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정황문 집사님은 작전동 쪽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이 효성동 동에, 우리 김봉호 집사님은 저 동양동 쪽에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곳에 모여져 있다가 있잖아요.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효성동에 있다가 작전, 동양 이렇게 점점 넓은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새로운 상황들에 놓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군데 모여져 있으면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지만 자꾸 넓어지다 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정말 이 말씀처럼 두 때를 이루어서 있잖아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때를 이루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게 있다면 나중에 결혼해서 효성동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두 때를 이루잖아요. 또 아기까지 놓아버리면 세 때를 이루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모이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보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박길수 집사님이 이 교회를 옮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한 4년 후에 땅 사야죠. 저는 땅 살 생각이 없거든요. 진짜. 땅 사서 뭐 하게요? 지어야죠.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차고 넘친다면 이 10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할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말이죠. 우리 한번 이곳이 그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한번 채워봅시다.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강력한 이 힘을 유다 족속처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흩어졌잖아요. 이게 중국으로도 흩어지고 많이 이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흩어지신 분이 아직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저는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우리 중국에 가셨다고 오신 양방 선생님, 올라오다 보면 화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주중에 개소식 할 때 오셨어요. 그리고 화분을 하나 이렇게 주시고 가셨거든요. 이제 2층까지는 왔어요.
이제 3층 교회까지.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꼭 돌아와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금 모이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이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가지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 멀지 않았습니다.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터져 지난 우리 눈물로 지내온 이 골짜기를 이제는 지나가서 생명,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스가랴 10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